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마치고 이 시간 이어서 저녁 묵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전과 같은, 물론 항상 이제 오전과 같은 오후 본문으로 같이 하지만 오늘 저녁 묵상에는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자막에 넣지는 못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다 써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 손을 흔들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우성 울려서 뭐 아멘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이 본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없었다, 무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제 궁금함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특히 반응하지 않으셨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제가 볼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 뭐 그들도 무명이지만 여기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들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이들이 5절에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3절에서는 누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그러면 누구도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느냐 그리고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이런 어떤 자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배 뭐 설교를 들을 때 그럴 때 아멘 아멘 기도 같은 데 가면 뭐 그렇게 크게 아멘 아멘 외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외부에서 사역을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누군가가 아멘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멘 아멘 외치는 큰 소리의 외침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늘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허락하는 이 문명의 사람 큰 소리 외침 없이도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사람과 너무 좀 대비되는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명의 사람 한 사람은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은 응답을 했고 많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나귀 새끼를 가진 자의 응답이 있었고 뒤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크게 외쳤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에게 가서 치유를 하시든지 뭔가 그걸 만져주시든지 하는 예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응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응답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조용히 티내지 않고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티내지 않고 펴내지 않고 생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용히 그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펴내지 않고 생생되지 않는 그런 자, 조용한 순종자 또는 주용한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엘리야 시대만 해도 엘리야가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에서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막 방언 없는 광장에서 크게 큰 소리를 외쳐야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돌아가신 CCC 그의 이제 대표였던 김준국 목사님의 경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 혈기로는 나가서 돌멩이도 던지고 그리고 정권 퇴진을 외치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조용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자가 더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리로서 외쳤던 그들의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외침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방향하고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외침이 크다고 해서 어떤 군중의 심리로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뭔가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바꾸거나 또 주님의 일을 앞당기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외치고 있는 소리 중에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좀 뭔가 힘있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외침이 클수록 큰 소리로 외칠수록 우리가 군중의 외침이 있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조용한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골방에서의 기도 속에서 조용히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 이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아,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대중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다수의 소리에 뿐만 아니라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또 큰 소리 외치는 자가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권력자, 또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대중, 이런 자들보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둥병 걸린 자, 또 함께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또 고아, 어린아이, 힘없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군중 속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어떻게 보면 군중 속에서 좀 벗어나 있는 우리, 세상의 세상의 기류 속에서 벗어나 있는 변두리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변두리 같은 인생이거든요. 저 외곽에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다독거리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군중의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조용한 관계, 조용한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가 병행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아멘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시간을 갖는 속삭임의 시간들이 병행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군중, 그리고 많은 사람의 수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왜곡되는 그런 시대에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 가운데서 무응답하셨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또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휩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군중이 휩쓸리지 않고 성령이 휩쓸리는 자가 되라. 성령의 몰아세움 속에서 내가 군중이 아닌 그쪽에서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모쪼록 일주일 내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 저녁이 좀 쉼이 있고 평안한 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리 내지 않고 티내지 않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쓰심을 알기에 아멘하며 예 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군중과 또 많은 사람들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숙면하고 깊이 하나님 잠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우리의 피곤이 다 녹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